13절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8페이지 6장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문제와 해답 가진 자의 전도자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의 사방시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의 긴 권세를 씌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문제와 해답 가진 자의 전도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나에게 무엇을 하기로 하느냐면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와 하나님의 계획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축복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한 가지를 모르면 하나님 앞에 축복의 기준이 다 틀려지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축복받았다 못 받았다 기준을 틀리게 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 번 내가 축복받았다 안 받았다 그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되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신앙생활하면서 알고 깨닫고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느냐. 우리를 부름받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여러 번 나를 통해 무엇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냐. 우리보다 똑똑하고 우리 훌륭하고 우리보다 가진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능가해서 그들한테 우리가 인생의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그 키가 뭐냐. 그게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되고 우리의 표준이 돼야 되고 우리의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지 않으면은 신앙 갈등이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느냐. 그리스도가 답이 낫느냐 답마도 되느냐. 그리스도로 결론 냅시다 우리.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명령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힘쓰다고 애쓰다 되는 것도 아니고 답이 나아져야 되는 것이고 결론이 내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가. 이게 성경 66권의 이게 핵심이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남편의 문제를 통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알아가게 하는 거예요.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건을 통해서 자꾸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거를 붙잡도록 이거를 우리 깨닫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창세기 3장 15절을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이걸 하나님이 설명했어요. 여자 오선이 와서 내 머리를 상할 것이다. 창세기 6장 14절 노아를 통해서 120년 동안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방주 하나 설명한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이 피 언약을 하나님 설명한 거예요. 앞으로 장차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거를 사방에 노예되었을 때 그때 설명해 준 거예요. 모세는 가는 곳마다 서는 곳마다 불기둥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받으면서 뭐를 설명했느냐. 광야길을 가면서 뭘 설명했느냐. 6월절 피 언약을 설명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이거 설명한 거예요. 이사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도 징조를 줄 것이라 보라 전형태도 아들 나오리 그 입만 아니라 이거 하나 설명한 거예요. 포로가 되었는데 포로 가운데서 이거 하나 설명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절 속국에 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거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물어봤어요. 많은 사람이 너들은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을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 보고 에레미야, 엘리야, 세례요한, 선지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너무 실망을 했어요. 그들이 말하는 속성은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게 전부가 아닌 걸로 알아요. 드러난 것 가지고 그들이 다 예수를 판단했단 말이에요. 드러난 거 가지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그들이 다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너무 실망했어요. 그러면 너희들 나들은 누구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아주 용감하고 확실하게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정확한 고백을 했어요.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베드로가. 이거 깨달았는데도 베드로는 예수님 세 번 부인하고 바닷가로 다시 어부했던 제자들과 같이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근데 가룟다는 예수님 팔았어요.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거 가지지 못한 자예요. 이거 몰랐어요.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에레미야, 엘리야, 세례와 선자 중 하나로 예수님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 이상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갈등이 올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일에 시험 나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녀의 문제가 이 깨달는 중요한 시간표예요. 남편의 문제가 복음 깨닫는 중요한 시간표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알아 시몬을 보고 있다.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것을 알겠다 그랬잖아요. 우리 한번 옆에 인사, 주는 그리스도 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구호가 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요거 하나 남도록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 이게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천지 개벽이 일어나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12가지로 각인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 이거 하나로다가 어떻게 우리에게 각인을 시켜버려요. 자꾸만 문제를 통해서 각인시키고 사건으로 각인시키고. 응? 이 그리스도 하나 이걸 남도록이 하나님이.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하나님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승리했어요? 깡다로 승리한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거 하나 붙잡고 하나님은 다 이거 하나 붙잡고 뭡니까? 그리스도 오직 되더란 거예요. 그리스도 오직 되는 이것이 근본이에요. 근본.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기초요. 기초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기본이요. 그래서 우리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고 이게 모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를 통해 가지고? 문제를 통해 가지고, 사건을 통해 가지고, 환경 통해 가지고, 일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번가 내가 가정의 개인의 일을 터졌다. 그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담내라고, 그리스도 오직으로 들어가라고,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답을 얻으라고, 근본도 기본도 기초도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이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답을 내라고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20년 했다고 신앙 잘하는 거 아니고요. 신앙생활 몇 개월 했다고 신앙생활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기준이 그리스도 오직이냐 이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것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가 터지면 신앙생활을 내가 잘못해서 문제 터진 거 아니라니까. 문제가 없으면 신앙 잘해서 문제가 없는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을 잘해야 돼요. 나를 볼 때 해석을 잘해야 되고, 우리 현장을 볼 때 해석을 잘해야 되고, 여러분 교회를 볼 때 해석을 잘해야 돼. 그래야 올바르게 적용시켜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있다고. 이게 신앙생활을.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인생 문제가 뭐냐? 인생 문제가 여러분 현실의 문제, 현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어떤 문제 때문에 억울하게 되고 어떤 문제 때문에 자꾸만 힘들어하느냐. 여러분의 현실의 문제 때문에, 남편 문제 때문에. 여러분, 남편의 문제는 복음 깨닫게 하는 시간표라니까. 언제까지 우리에게는 자녀 문제가 복음 깨닫게 하는 시간표라니까. 언제까지 우리에게는 여러분, 경제 문제가 복음을 깨닫게 하는 시간표라니까. 그게 자꾸 이게 그리스도 담당하는 시간표란 말이에요. 현실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라면 하나님을 떠난 것. 아니, 하나님과 함께 창세기 1장 17절에 하나님과 함께 임만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함께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이게 축복이고 누리는 것이 응답인데, 누리지 못하니까 이게. 아니, 물고기 물 따르면 죽고 나무가 물 따르면 죽고요, 새가 하늘에서 날아다닐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뭡니까? 하나님 없이는 이게 행복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고 하나님 못 누리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행복이 없어요. 행복이 없으니까 자꾸 행복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자꾸 막 신비주의 방법도 해보고 율법주의 방법 써보고 이 기도는 찾아보고 저 기도는 찾아가보고 자꾸 예언 잘하는 데 가서 예언도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여기 이 무당이 용하면 이 무당 집 가고 저 무당이 점점 쳐보고 막 굿도 해보고 부적도 막 붙여보고. 왜 그러냐?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행복이 없으니까. 하나 교회 다녀도 하나님 못 누리니까 자꾸 내 마음에 갈등 오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문제는 축복이고 문제는 응답이고 문제는 기회고 문제는 답인데 그게 해석 틀리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이게 창조 원리가 인간을 하나님이 한 것이 됐던 거예요. 물건 물에 살듯이. 이게 바로 뭡니까? 창조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이게 바로 인생의 문제고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다른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걸 다 뭡니까? 복음을 깨닫게 하는 다 시간표. 다 시간표. 그 시간표를 알면 여러분과 내가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게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되고 다 이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복음 깨달으라고. 복음을 깨닫게 하는 그게 다 뭡니까? 도구고 선생이에요, 선생. 문제가 선생이라니까, 문제가 축복이라니까, 뭐를 복음 깨닫게 하는 게 축복이고 응답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이게 죄지. 이게 그래서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이 죄.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본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을 내지 못하더니 이 죄를 짓게 한 그 장본인이 뭡니까? 이 사단이요, 사단. 요한복음 8장 44절 누압의 마귀, 요 마귀가요 에덴에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뱀씨가 들어가서 뱀을 통해서 하와를 꼬시고 아담을 꼬신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한 거예요. 요 마귀가 지금도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곳이 살아도 지금도 어떻게 이 마귀가 활동을 해요. 온 천하를 끼는 자입니다. 이게 요 마귀가 지금도 역사하고 바람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이 마귀가요 지금도요 전세 강대국을 무너뜨리고요, 지금도 뭡니까? 교회를 무너뜨리고요, 완전히 종교화되게 만들고 복음만 모르고 신비주의에 빠지게 만들고요. 한 가지, 예수는 그리스도, 이 비밀 알면 마귀는 결박당하고 무너지고 가장 마귀 싫어하는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만 모르게 하는 것이 누구냐? 악한 마귀란 말이에요. 이 사단이가 지금도 아주 간사하게 이것이 한단 말이에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고요. 누가? 마귀가. 마귀가 가로다 마음 생각에 집어넣어서 예수님의 팔생각을 집어넣었다고 했어요. 누가? 마귀가. 이 마귀는 사기꾼이에요. 마귀는 우리의 도둑질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온천을 끼는 자예요. 이 문제 때문에 인간의 문제가 온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인류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런데 저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뭡니까? 우상으로 숭배하는 거예요. 저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뭐 찾아가는 거예요. 저 문제 때 하나님 떠나니까 자꾸 사람이 신앙 사람에서도 신앙의 예비 시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정신 문제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욕심 문제, 자꾸 이게 신앙생활, 허덕이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갈등하면서 계속 반복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조금 응답되면은 막 좋아하고, 응답 안 되면 싫어하고. 진짜 응답이 뭐가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는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는 임마누엘의 응답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언네스 되어지는 언네스가 응답인데 그 응답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는 응답을 본 일곱의 년도 보세요. 요셉 보세요. 모세, 사무엘 보세요. 다윗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는 응답을 누리니까는 누명오시도 괜찮고, 가방하더라 괜찮고, 40에 가만히 39대 매를 15번 맞으기 괜찮고, 복음전에다 감옥에 들어도 괜찮고, 사울왕에 10번이나 죽을 뻔해도 괜찮고. 왜 괜찮느냐? 그 마음속에 문제가 오면 올수록 답을 내가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 올수록 뭐요?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복음, 이 복음을 자꾸 깨달아가는 거예요. 복음하면서 자꾸 보는 거예요. 복음은 아무나 할수록. 초대교회가 복음운동하다 핍박받아서 하나님 왔어요. 문제 와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들을 갖다가 로마에서 열 황제들이 막 불에 태워 죽였어요. 십자가에 못을 받고 밑에다가 장작불 내고 석유 뿌려가지고 막 불태웠다고요. 그런데 죽을 때 다 같이 그들은 뭐냐? 억울해가지고, 누우면 억울해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에요. 웃으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여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다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거 선패다 죽었다니까. 다 웃으면서. 깡당으로 웃었습니까? 장작불이 타서 온몸에 시커멓게 다 죽어서 뜨거워 죽겠는데 깡당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들은 그걸 통해서 뭘 보았냐? 복음. 이 복음의 가치를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답이 났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간격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전도가 되고 예수 믿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여러분 어떤 종교가 해결됩니까?
어떤 선행 가지고 어떤 지식 가지고 이게 해결돼요? 해결되질 않아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열심히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내가 바르게 사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바르게 사는 건 신앙생활하면 나는 바르게 잘 못 살골랑이요. 착하면 난 착하지 못해 골랑이요. 제가 얼굴이 순하게 생겨서 그런지 목사님 좀 착하게 생겼다 그랬다고. 버릇이 사람이라 그랬다고. 내가 지나 어디서 그런 말 해서 응? 당신 사람 잘못 봤다고. 내가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지 아냐고. 34년 살은 사모한테 물어보라고. 그전에 한번 우리 송사님이 그랬더라. 몇 년 전에 그랬대요. 사모님 보고. 사모님 목사님 어떻게 사냐고 그러더래.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다면 큰 착각이요. 30년 살고 있는 사모님이 내 성질을 보고 우리 목사님 가까이 있는 전사님이 나를 보고 또 시험 들고 또 우리 목사님 이렇게 생각한다. 잘못 본 거예요. 그리스도로 담나지 않으면 그렇게 볼 거예요. 그리스도로 담나지 않았다 그러면요 우리 목사님 진짜 대책이 없네. 그게 맞는 말이요. 그런데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담났다. 목사님 앞에 생명 걸 수 있어요. 교회에 생명 걸 수 있다니까요. 예. 저는 이 신앙생활은 이게요. 답을 냅시다가 아니라니까 이게. 그리스도만을 말합시다가 아니라니까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 괜찮아야 돼요. 왜? 복음이니까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구원자를 보내시오. 구원자를. 이게 뭡니까? 인생의 해답, 해결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칭 예수라는 사람 우리나라에 36명이요. 자칭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8명에 8명. 내가 예수님이래. 내가 하나님이래. 날 믿어 구원받는데 이만희가 예수님이래. 장결자 어머니가 하나님이래. 어머니 하나님 믿었는데 여러분 어떤 예수여만이 정말로 그리스도신지 아세요? 창세기 15절에 여자 후손으로 와야 돼요. 남자 후손은 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자 후손으로 와야 돼요. 자, 이사야 7장 14절 여자의 처녀의 몸을 이 땅에 오셔야 돼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동정녀 마리아 몸에 남자 없이 성녀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지를 맺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야 돼요. 이 주인공이 우리를 구원할 예수 하신 일이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일하러 오신 그 예수가 어떤 예수가 되냐? 이 주인공의 예수. 여자 후손으로 동정녀 몸에 십자가 주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야만이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를 믿을 때만이 진짜 우리가 뭡니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아무리 예수에 떠들어도 그 사람이 뭐가 아니면은 여자 옷은 오시지 않았다. 십자가 3일 만에 부활 사건이 없다. 그거는요 예수가 아닌 거예요. 내가 아무리 구원자라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로 오셔 뭐 하셨어요? 참 선자로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셨어요. 참 세상으로 오셔가지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시켜줬어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참 왕으로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의 온 것은 마귀를 메러왔다. 이 마귀의 일을 완전히 깨부수러 오신 거예요. 누가? 자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참 선지자, 참 세상,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하나 붙잡을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완전히 저주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마음에 믿어 위로고 입으로 시인을 구한다고 했어요.
13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이름 부르자 구원 얻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너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했어요. 우리 주님 모셔드릴 때. 잠언 27장 1절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지니 내일 한날 어떤 일을 할지 모른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그분을 영접할 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 이런 내 음식을 내가 이러니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고 다시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러니 내 말을 나 보내신 자를 믿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우거할 때 예수님은 그래서 영접할 때 내 열심을 따고 내가 뭘 한다고 해서 내가 뭘 종교생활 많이 하고 신비 능력을 많이 행한다고 해가지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김받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착한 일 많이 하고 여러분 가지고 많다고 되는 거 아니라니까. 바르게 산다고 올바르게 산다고 율법적으로 율법 잘 지키고 종교생활 열심히 했다고 여러 번 내가 윤리도도 잘 지켰다고 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받는 것이 아니라 나 보내신 자를 믿고 나를 믿을 때 하나님 믿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받는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다가 영접하는 기도를 한번 이 시간에 목사님 따라서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지금도 성령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마음속에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영원토록 나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237 나라를 복음화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옆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문제는 축복입니다. 문제는 복음 깨닫는 시간입니다. 복음 깨닫는 시간이에요. 시간. 어느 문제인데 우리 도아가 몸이 아파서 아프잖아요. 그래서 어저께도 그냥 그 응급실을 갔는데 저 돼가지고 다시 세브란스에 가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도아가 또 도겸이가 또 어저께 그냥 토해 그래가지고 밤새게 되고 병원에 응급실을 가면서 다 토해버리고 차 안에서 또 오면 차 안에 다 토해버리고 와서 다 토해버리고 또 아침에 다 토해버리고 토하더라고 시간이 없이.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 또 샤론이가 또 뭐 감기 간 수치가 높아져가지고 뭐 몸이 아파서 또 오늘 또 못 나온다. 또 박공재 원사님은 또 서울에 또 중환병 입원했는데도 안 돼가지고 또 서울 고대병 또 가버리고. 내 마음속에 누구냐? 아이고 목사님 예수 믿어 왜 그래요? 내 마음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괜찮다.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또 사모님 또 감기 들러가 또 아프다 그랬지. 예수는 그리스도. 옆서 인사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문제는 축복이요 문제는 응답이고 자꾸 복음 깨달아가는 시간표예요. 자꾸 그리스도 알아가면 돼. 하나님이 그리스도 담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하나님은 우리 광수형교회 앞으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가장 귀하게 멋있게 하나님이 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김전혜 씨님하고 정지훈 씨님이 같이 메시지 10시에 와서 메시지 듣는데 오늘 내가 딴 걸 주면 자꾸 제자 메시지가 나와서 제자 메시지가 자꾸 나와서 자꾸 그냥 메시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진짜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이요 이게요. 이런 얼마 가치 있는 건데 이게 복음이 다고 모든 것인데 이게 참 이게 엄청난 축복인데 마지막 세 번째로다가 여러분 내가 이제 인생 문제 해답 가진 전대 삶을 사는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 해답 가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여러분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다. 하나님 나와 함께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여러분 나와 함께 계시고요.
우리와 임마누엘 되어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온네스 되어주신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복음. 그래서 복음을 자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깨달으면 깨달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너무 하나님 감사해가지고,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기 담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그 사랑이 큰지 그 사랑을 다 어떻게 기록할 수가 없어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가지고. 여러분, 진짜 내가 복음 깨닫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여러분 내가 감사하냐 말이에요. 감사. 뭐 그만 문제만 나고 못 망하고 조그만 문제만 나고 하나님 그럴 수가 있으면 저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제는, 환경은, 사건은, 일들은 복에다 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이게 비밀, 영원한 그 이름 그리스도 하나를 깨닫도록 했잖아요. 어느 정도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전부가 다라고 하나님이 하실 만큼 이를 깨닫도록 했다. 이게 그 안에 모든 복이 다 있거든요. 어느 정도 그리스도 안에 바울은 지식과 지혜와 모든 복가 그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다 들어있어요. 다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비밀을 깨달으면 여러분 움직이는 거 쓰는 것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는 거 쓰는 것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사업장에 하나님 나라가, 현장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의 여정, 언약의 여정을 언약의 여정. 오늘 안승현 목사님 오셨나 보다. 아멘 소리가 작으면은, 내가 설교하면서 안승현 목사님 또 오늘 또 아프구나. 오늘 오셨어요. 감사해요. 할렐루야. 아멘은 크기는 얼마나 감사해. 응? 목사 눈이 잘 안 보니까 누가 왔는지 여기서 전혀 안 보여. 근데 아멘, 안승현 목사 오셨구나. 예.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언약의 여정을 하는데, 여러분과 나의 언약이 뭐냐? 사도행전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래 성령 충만. 이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다예요. 초대교회가 이것만 남게 하고 여러분 내가 이것만 남으면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고 성령 충만. 응? 말해 하나님 나에게 응답 안 해줍니까? 어떤 응답 말하는 겁니까? 불신자가 먹다 하면 배불다고 말이요? 자, 그러지 말고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충만하면 나머지 다 돼요. 다 돼.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꾸만 너무 자빠지고 넘어지고 하지 말고. 1장 14절 뭡니까? 이게 비전의 비전. 여러분, 오래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꿈 뭐냐? 꿈은 뭐냐? 24. 여러분, 24 그리스도만 되면 돼. 24 가는 거면 하나님 나라, 24 성령 충만의 증인으로 살면 다 되어지는 거 이게. 그럼 이미지가 뭐냐? 이미지 단 게 아니요. 25와 영원. 응?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나와 함께하면 다 되는 거예요. 내 시간이 아니야. 하나님의 시간. 내 인생을 내가 살려가면 너무너무 힘들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가야 돼. 왜? 오직이니까 이게. 응? 여러분, 아브라함이 내 인생을 내가 살려고 해보세요.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시잖아요. 모세가 내 인생을 내가 살고 너무너무 힘들었어. 나이가 80이 돼가지고 보고 말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인생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니까 200만을 데리고 나와도 날씨가 덥다, 구름기둥, 날씨가 춥다, 불기둥, 미추라기 먹으시 미추라기 주고 하나님이 다 걸음걸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배고프다고 난리 나고 먹을 거 없다고 난리 나고 고기 먹고 싶다고 난리 나고 물 없으면 난리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왜 그래요? 모세는 바꼴랑이요. 뭘 봤어요? 출애굽기 18절을 바꼴랑이요. 출애굽기 18절 그 비밀 피어나 피자사를 내 것으로 맛을 바꼴랑이요. 내 것으로 맛을 본 사람은 생명 거는 거 이게. 초대교회 사람들, 로마 심장의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목이라도 내어진다 그랬잖아요. 이 복음의 맛을 본 사람이걸랑이요. 복음의 맛을 본 사람은 생명 거는 거 이게. 생명 거는 거예요. 맛을 보지 못하면요, 문제 다가오면 낙심하고 자질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뒤집어진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포럼 나누다 보면 어떤 시리즈가 많아요. 맨날 저보다 넘어졌다 자빠졌다 뒤집었다 자빠졌다 계속 이런 포럼을 한다고요.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왜? 여러분 사도 바울의 포럼 내용 들어보세요.
요셉 포로 내못 들어보세요. 억울하게 누명 썼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봤잖아요. 하나님 목사님 또 강단에 주신 말씀 속에 나타난 거기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성취된 말씀 붙잡아야 되는데, 이거 전혀 관계없으니까 날마다 넘어졌다 잡았다는 거. 왜 그런지 아세요? 육신의 것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러갔는데 이게 안 보이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프레티스 작품 뭐냐? 230일을 복음하는 거. 230일 하라.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면 되냐? 230일 하라 복음하. 하나님 여러분 나를 왜 구했느냐? 하나님은 여러분 나를 갖다가 왜 오직소로 들어가게 만드느냐? 230일 하라 복음할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요. 230일 하라 살릴 사람이라니까. 이게 앞으로 복음할 사람이라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230일 하라 살릴 주역입니다. 아멘. 237일 나라 살릴 뭐냐? 주역이요, 주역. 237일 나라 살릴 바로 뭐 하는 사람이냐? 주역. 딴 게 아니요. 자, 결론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정시 예배를 날마다 예배를 드세요. 예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진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김양규 우리 집사님하고 저 성도님하고 김전희 성도님을 제가 집사로 다 이렇게 온헬라스 저거에서 다업주 이렇게 집사로 이렇게 임명을 하는데요. 정식으로다가. 왜냐면 다른 데서 집사를 하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이분들 복음 깨달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하는데 김양규 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목사님 매일 5시 반이면은 집에서 정시 예배를 혼자 딱 드린다 그러더라고요. 영적으로 이게 전부 복음 알고, 응? 너무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정시 예배. 이 정시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이 깊은 기도 시간이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무시 기도하는 시간이요. 이 정시 예배 이 시간이 뭡니까? 집중 기도하는 시간, 집중 기도하는 시간이요. 응? 여러분 정시가 깊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시대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시 기도하는 시간에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응? 집중하는 이 시간에 하늘과 땅의 권세 모든 것이 충만해지는 시간이요. 그러니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이 뭐냐? 이 정시기도하는 시간이요.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바로 깊은 시간, 응? 무시기도 하는 시간, 이 시간이잖아요. 집중기도 시간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요. 정시예배 시간이. 우리의 신분이 보호자의 축복과 하나님의 배경 가지고 천국천사가 동원되는 시간이요. 권세, 흑암 권세, 사탄의 권세가, 응? 로마서 16장 20절 말씀대로다가 사단의 발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정시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사단의 발 앞에 무릎 꿇는 시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복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사탄의 발 앞에 무릎 꿇는 시간, 사탄의 발 앞에 박살나는 시간, 그것이 무슨 시간이냐? 정시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이게 정시 예배 드리는 시간. 제가 다 물어보면은 정시 예배 드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들으면서 답을 얻고 답을 얻고 언약서 들어가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진짜로 우리는 문제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답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전도자의 삶을 사는 전도자의 삶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 강단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성령인도 받고 그 말씀 속에 답을 얻고 그 말씀 속에서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살고 다 살리는 사람. 다 살려.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다 살아났어.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지역이 살고 남편이 살고 자녀가 살고 또한 여러분 때문에 그 직장이 살고 사업장이 살고 학교가 살고 다 살 수 있도록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고 다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 응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문제를 알고 해답을 가진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홀로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시고 이들을 통해 한 시대 하나님 아버지 전도자의 걸음을 걷게 도와주시고 축복 나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